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자정하사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후대에게 반드시 전하고 남겨야 할 것을 찾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답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맥스에게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눴어요. 다맥스의 회심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제 배움으로 해서 교훈을 우리가 계속 찾을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다맥스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금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결국 다맥스의 회심을 두고 이제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남겨졌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강단에서는 완성 언약, 그리고 회복 언약, 증거의 언약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런 회심의 사건을 거침으로 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되셨죠.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확인한 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어떤 율법을 행위로서 지킴으로 해서 얻었던 구원, 그러므로 해서 얻었던 의가 이게 유대교,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인 것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꿰어진 거예요. 모든 언약의 귀결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증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제 바울이 그 다맥스의 회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깨달았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 또 죄, 사단의 권세, 지옥의 흐름, 배경들이 있음을 알고 사실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은 천하 만민,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다맥스 회심에서 바울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요 너무 강력하게 붙잡아져서 본인의 커다란 이게 메시지가 되었고 이게 계속 강조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강조했고 그것이 만나는 이방인들 그리고 만나던 우리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할레파 유대인들 이제 할레파들에게도 계속 이것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보다 그가 깨달은 깊은 복음의 이 내용이 이 수준이 계속 바울에게서는 이게 본인에게 이게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시고 승리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강하게 전달이 됐죠.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지금 읽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주셨던 게바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수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게바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직속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었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바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교황 제1대 교황으로도 추대된 거죠. 베드로가 내가 1대 교황이다 이러진 않았어요. 이게 점차 세속화되고 나중에 캐톨릭화 되면서 이
캐톨릭에서도 이게 이제 뿌리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의 교황, 1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베드로가 내가 교황에 이러지 않았다고. 그때는 뭐 캐톨릭이라는 게 아직 성립이 안 됐을 때니까. 근데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게바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내면의 메시지를 보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를 뭘로 봤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마 베드로는 상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린 잘 모르죠. 분명한 거는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불려가서 그 총회 때에 서서 질의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았고 왜 이방인에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냐라고 아무튼 조금 비난 어린 질문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지 않다 하는 걸 넌 부정하지 말라. 내가 죄사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사실상 그 예루살렘 총회 앞에 서서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 어중간한 그 포지션을 취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약간의 약점 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그걸 바울이 봤어요. 예. 그걸 안 거예요, 바울이. 아, 베드로는 다 좋은데 사람 앞에서 약하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사람 중심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걸 바울은 안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제가 잘한 건 아니다 말한 건 이제 제가 뭐 바울 선생님을 평가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단지 이제 너무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를 보면서 바울 선생님의 너무 강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걸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보고 그걸 제거하려고 했던 그의 의가 좀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좀 강했던 것이고, 더불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 허허 봐라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겠는데 책망해야겠는데 이렇게 붙잡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신 건 이미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본인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본인에게 이미 기준 삼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냐, 복음을 파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제가 회심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여러분 안에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럼 복음 메시지가 강하게 세워진다는 건 뭐냐, 이제 복음이 마음의 소리가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내 마음의 소리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음성으로 따르게 된다. 나의 음성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음성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음성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울이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복음을 약화시킬 만한 내 안에 무언가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없애는 싸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다 보니 더불어 그와 같은 기준을 자기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도 그러한 잣대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했어요. 다 수용하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와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죠. 왜요? 앞으로 베드로와 같은 이 중요한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 색깔이,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짐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행위들이 중요한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들어야 할 것은, 또 교훈 받고 배우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그것과 더불어 복음의 메시지를 내 안에 더욱더 확실히 하여 더욱더 각인되게 함으로 희미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또 그것이 약화되게 만드는 그 무엇과 싸워 복음을 파수하라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예. 그게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파수했던 베드로, 바울 선생님이셨겠죠. 예. 또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왜 그런 복음의 진리를 이토록 파수해야 합니까? 예. 어떤 데서 인간의 질서를 조금 깬 거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사실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질서를 깬 거예요. 그리고 무례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거든요. 베드로는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많이 설명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탐탁치 않은 여전히 조금, 그래서 약간 이방인의 사도로 치부시키고 조금은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구별된 입장을 조금 취하는, 그들이 완전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이겠지만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뭐 미움을 받든 말든, 누군가 또 끌려가서 싫은 소리 들을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베드로한테 그럴 수 있냐, 제1대 사도한테, 수제자한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책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람의 질서를 좀 어긋났고, 사람으로 보자면 좀 무례했고, 또 어떤 유대인 어떤 이런 예법을 완전히 다 사실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바울 선생님 편을 들었어요. 그게 맞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 그럼 우리가 질서도 무너뜨리고 막 예법도 깡그리 무시하고 막 교회 어떤 뭐 그런 것도 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2부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울은 본 거죠. 베드로는 못 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실행한 바울을 하나님은 옳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바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 프레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대놓고 책망함이 틀리지 않았다 본 거예요. 왜 바울이라고 몰랐겠어요? 자신이 지금 굉장히 큰 무례와 굉장히 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되게 두고두고 욕먹을 짓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일들은 그게 뭐냐면, 아까도 첫 번째로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일, 변질되게 할 만한 요소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완성하게 하신, 그래서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는 율법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의 일로 봤거든요. 그 너머에 사단의 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만든 프레임 속에 갇히는 일로, 묶이는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바울이 싸운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를 책망했다 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영원한 속죄자의 제물 피로, 그의 피로 우리와 정결케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이죠. 그래서 그 해결하셨다 함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나 범죄하여 사단에게 매어버린 이 원죄를 해결받았고, 원죄가 원죄되게 죄가 죄가 되도록 하는 죄의 구성 있죠. 우리가 왜 법정 드라마 보면 이 사람이 죄가 있음을 밝힐 때 법전에서 찾잖아요. 법에 이 사람이 죄가 기록돼 있으면 죄고, 그와 같은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지금 사이버 범죄가 왜 힘들어요? 우리나라 법이 미비해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죄 구성 요건을 적어놓은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번방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기가 매우 경미해요. 근데 외국 가잖아요. 무기징역 나와요, 그런 건 100%. 이번에 어떤 또 뭐 그런 사이버 범죄 한 친구가 미국에서 걸렸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걸 미국에 뒀고 했겠지. 근데 이제 미국 법에 속지, 걔는 그 나라는 속지주의니까 그 나라 법에 걸리고, 우리는 속인주의를 책하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걸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청 상고하고 항소하고 변호사 때려 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도록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받았으면 무기징역. 우리나라에서 받았는데 몇 년 나왔는지 아세요? 그 야동 막 애들 성범죄 이런 거 다 올려놓은 거, 그거 3년. 그게 우리나라, 와 이거 진짜 헬 조선 막 이런, 그게 아니라 법이 아직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래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하심은 그가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심은 그 법전, 죄가 죄되게 하는 법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달라요. 죄를 지었어도 그게 죄가 안 되는 법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를 피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향신 그런 걸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법에서 걸려요. 죄예요. 근데 그 마리아나를 똑같이 미국에서 피면 죄가 아니에요. 기호식품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되게 만들었던 율법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옮겨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표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되어지게 하시니까. 그거예요.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미 율법은 폐하여졌어. 앞으로 성령 임한 자를 통해 율법이 완성된 걸 이제 확인시키실 거야. 근데 베드로, 네가 방금 한 행동은 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이야. 그럼 왜 다시 세우는 일이라 말했냐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날이 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죠, 한계가 있다고. 인간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 얻을 육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켜서 나오는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바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이미 그것이 다 지켜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하신 이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사 이미 완성시키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감히 어떻게 우리 베드로한테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 보셨을 땐 속 시원한 내용인 거죠. 끝냈다니까. 끝냈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격동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베드로 책망했다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가 행해야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이 땅에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 그 프레임 이미 예수께서 끝내셨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가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성령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2000년, 그게 쓰여질 당시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바울 잘한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이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자에게마다 성령으로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율법으로서도 내가 죽은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죽은 것이고 사단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산자가 아니에요. 걸킬 게 없어요. 그들과 상관될 게 없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신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로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만 내가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이니까요. 지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그 기운과 성령의 증언과 놀라운 복음의 이 색깔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죠. 이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나온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크게 한 건 터뜨리고 크게 한 건 터뜨리고 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파수하려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유일하며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간에게는 그 무엇도 그거 앞에선 다 절대 무해하다라는, 그거 앞에서만 필요한데 다른 것도 계속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절대 무해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분명한 건요, 율법으로는 뭐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또 인간은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그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죠. 또 인간은 고정관념과 이상하게 다르게 들어간 각인뿌리 체질 속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의식주 부분에 관련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았어도 육신에 또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 일로 인정받고 육체의 어떤 만족으로 마치려는 의도가, 불손한 의도가 다 인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그거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 나왔을 때 이미 여러분 다 그 부분에 한 주간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하신 일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더 강하게 내게 각인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나의 주 삼아 그와 함께 함을 누려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또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확실하여 각인되게 하라.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또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모든 것에서 24시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누려라. 그것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란 뜻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고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이 왜 소중한가,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막, 성전,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사람들은 자꾸 간음합니까? 제가 또 얘기하지만 간음한다는 건 뭐지? 하고 왜 자꾸 째려보고 지켜보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그 종교를 설명할 만한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그림도 그려놓고 뭐도 만들어놓고 그죠? 뭐도 세워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할 만한 그 무엇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통일교회 나라로 알아요. 왜 통일교회 나라로 알아요? 그 강원도에 가면 통일교가 갖고 있는 땅이 엄청 넓어요. 암남리에 모르게 통일교회에서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 되게 랜드마크식으로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외국엔 소개를 해요. 우리나라 자체에선 소개를 안 해요. 그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우리나라를 통일교회 나라로 알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불교의 나라로 알죠. 예, 혹은 유교의 나라로 알죠. 예. 이렇게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각 종교들은 각자를 설명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설명할 만한 게 다 있어요. 예, 근데 캐톨릭은 더 심하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꼴랑 하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형틀이죠.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왜 전기 의자 같은 거에서 사람 이렇게 또 사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전기 의자 같은 거를 여러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귀걸이로 하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로마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걸 이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삶은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들도 이렇게 좀 찔러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형상을 원하시지 않았지만 형상 짓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딱 하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당을 또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상으로 허락하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가 강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24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결국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냐? 성막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교회화라고 표현하죠. 저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셨죠? 그때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며 매우 이렇게 현실과는 단절된 괴리된 삶이었냐면 앞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진 성막 그것을 가마에 태워서 옮기게 하셨어요. 누가 옮겼을까요? 네, 사람과 짐승이 같이 옮겼겠죠. 그랬다가 불과 구름 기둥이 멈춰 서요. 그럼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성막이 머물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막이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치겠죠. 텐트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캠핑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취미죠. 복음적인 거예요. 막 쳐요 텐트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뒤에 몇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겠잖아요. 다들 각자 자기 살림살이들을 끌고 가면서 애들이랑 뭐 노약자랑 다 짐승이랑 이렇게 끌고 가면서 왜냐면 다 갖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너희 거 다 갖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막이 가운데 서잖아요. 그럼 따르던 자들이 앞부분에 좀 가만히 있고 양쪽으로 벌려서 가운데로 나뉘어서 양쪽으로 벌려서 성막을 이렇게 쌉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 그래서 딱 성막이 보이게 텐트를 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뭐하고 놀다가도 가운데를 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았듯이 아이들에게 어디를 봐도 가운데는 성막. 그 걔네들은 집이 야 성막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몇 발자국 가면 우리 텐트야 이렇게 된 거죠. 성막이 기준이 된 삶.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걸 우린 다 그런 의미를 합해서 뭐라 하냐? 교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가 나의 주 되셨다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성막 성전 교회의 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시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의 축복이 실현되는 삶으로 축복하시죠. 예배에 생을 거는 삶, 기도에 올인하는 삶, 증인으로 서는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실까?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중심 두고 여기에 우리가 눈을 맞출 때 성령이 내게 성령의 일을 보이시는 것이죠. 성령이 체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되게 더 뿌리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잘 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다 하심은 나의 현 주소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누린다 이 말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 하셨어요. 지금 누리는 삶.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 주소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요, 개혁하는 시간표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하면 그와 같은 축복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라 믿으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산업의 어려움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샘의 근원을 얻는 시간표로, 그리고 교회 속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붙잡아 초대교회 운동을 하라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계속 책망도 했다가 호소도 했다가 자신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도 이야기했다가 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메시지가 되기를 바울은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리려 합니다. 무엇을 알리려 하냐? 이게 또 중요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너희 안에 성령 거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을 때 성령 임하시죠.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말은 우리의 죽은 영, 사단이 장악했던 영에 사단을 내어 쫓고 우리의 죽은 영의 자리에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던 영, 성령, 생령 되게 하시는 영을 부여하셨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구원 얻을 때 죽은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돼요. 생령이 돼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 같으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셨다 했지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는 뜻인데 그가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구원 얻을 때 오시는 성령과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성령이 다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때 이미 임재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다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또 특별히 성령 임재하실 때와 같은 성령은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이 성령의 일이죠. 구원 얻었다 함은 내 안에 성령 오셨고 이제 이 성령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일이 시작되었다 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두 가지를 하세요. 크게. 여러 가지 보혜사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고 깨닫고 생각나서 그에 따르도록 하십니다. 예,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따름이라 함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세요. 성령은. 그럼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써야 맞는 말이냐?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야. 성령인도 잘 받았네. 막 이래요. 뭘 했는데 실패했어. 아이고 성령인도 이번에 못 받았구만 이래요. 성령이 헷갈려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았다 함은 말씀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사역은 가장 크게 말씀 사역.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간구하시죠, 내 안에. 그리고 말씀 들으러 가도록 내 마음을 자꾸 종용하시죠. 예배 가, 이렇게 예배 가도록. 다 성령의 일이에요. 또 하나. 그 성령의 일, 말씀 중심의 사역, 그건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권능과 증인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말해주고 싶고 복음 말해줘야 될 사람 만나고 그게 성령의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이 내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 속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나는 순종하게 되죠. 성령의 일 앞에. 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기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게는 이 성령 하신 일의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들어 영화롭게 하사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매일의 성령 사역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그의 일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의 일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중심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게 매일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입니다. 그죠? 권능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가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태신자 명단을 기록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일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요, 남은 자요, 세계복음 언약 성취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강력한 오직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거로 충만할 수 있음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응답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향유하는 문화 그죠? 그리고 세상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나름 이룬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정통이 되고 또 우리 나름의 또 율법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속박하는 또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질서나 규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 주간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서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